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79장,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령 만날 때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요. 다 읽지는 않고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먼저 본 후에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예, 건너뛰어서요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의 시로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죠. 마침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제단에 있는 재가 땅에 쏟아지고 또 그 선지자를 여로보암이 붙잡으려고 하자 그 손이 마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손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여로보암 왕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선지자가 대언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만류했죠. 좀 머물다 가라고. 그런데 이제 물도 마시지 않고 또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되돌아왔던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오던 길로 계속하여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마침 그러한 때였는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그랬어요. 아마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베델에 거하고 있는데 한 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그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묻죠.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들이 이러저러해 이제 얘기를 했죠. 어느 길로 갔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는 이제 연로하니까 걸어가기는 힘드니까 나귀를 타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 유다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쉬고 있었나 보죠. 이 베델에 있는 노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좀 떡을 먹고 좀 한숨 돌린 다음에 행선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함께 가서 다시 왔던 길을 도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함께 집에 유숙하지도 못하고 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해요, 완곡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길을 재촉했으면 다행인데 오늘 그 문제가 생깁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바로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노 선지자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죠. 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변경하시지 않죠. 만약에 변경하셨다고 하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셨겠죠. 이제는 떡도 먹고 물도 마셔라.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베델에 있는 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에 솔깃한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나에게도 임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나 또는 이 세상에 맞서서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킬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기도 힘들죠. 요즘 세상에는. 그래도 그럴 경우가 많은데 우리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는 이웃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그 요즘은 SNS로 또는 유튜브로 많잖아요. 여러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강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 성경 교사들도 많고 또 설교자들도 많은데 이러한 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의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고린도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와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것이 맞는 것 같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매일과 같이 이렇게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결국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갖고 떡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게 떡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전에는 천사가 내게 얘기했다. 가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꼬실 때는 이 늙은 선지자가 임의로 자기가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어떻게 임하셨나 하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바로 이곳에서 베델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이제 내 시체가 내 조상들, 유다 지역이죠. 유다에 있는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다시 행선을 계속하는데 갑자기 길을 가던 중에 24절 말씀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고요. 또 그 타고 갔던 나귀는 그 시체 옆에 가만히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이기도 한데 이건 기적이죠, 사실. 그 사자가 그 사람을 해했으면은 가만두겠어요. 다 먹고 뼈만 남겼겠죠. 또 더군다나 옆에 나귀도 있는데 나귀도 잡아서 해했겠죠. 해하였겠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만 물어서 죽이고 또 나귀도 그 옆에 있고 사자도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랬죠. 어떻게 희한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29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그 시체를 수습하러 갑니다. 현장에 가서 오호라 내 형제 하면서 슬피 울고 또 이제 그 사람을 장사해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델에 있는 지역에다 묘실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다가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의 제단에 있는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산당을 향하여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외쳐 말한 것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유언 비슷하게 당부를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 왕가에게 말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사마리아와 베델에 임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뼈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뼈에 같이 두라고 말하자면 합장하라는 거죠. 왜 그러나 하면 그 전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할 때에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분양하고 하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 뼈들이 다 단에서 불살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신은 나중에 누군가 수습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곁에 안치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그 교훈은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마음이 굳어야 돼요. 우리 심지가 견고하고 금방 이 얘기 저 얘기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의 동료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 중고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했습니다. 이 유다야 선지자가 한 번의 고비는 넘겼어요. 두 번째 고비에서 넘어지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깨어 있을 때에 능히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역간에 강건하시고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성도들 잘 돌보고 말씀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석 권사님 회복 중에 계신데 좀 회복이 늦어지고요. 또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또 마음에 또 낙심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임 얻고 용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저번 주에 예배 드리셨는데 더 이제 빨리 그 허리가 완치돼서 이제 그 워커 안 밀고도 거동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지속적으로 토속치료 잘 감당할 수 있게 그 육신에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숙희 권사님 자주 어지러워지셔서 몸에 기운도 없고 예배 못 나오시고 하는데 우리 주숙희 권사님 건강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 증거하여 복음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낙심한 심령들을 일으키며 또한 아버지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데 조금 더 피곤하고 곤비치 않도록 세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며 세임 얻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이제 속히 더욱더 회복하여서 이제 아버지 워커 없이도 거동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김정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속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그 피를 빨리 아버지 맑게 아버지 걸러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식희 권사님 식사 잘 못하시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혈압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셔서 세임어서 아버지 강건케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